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할 것 같아서 7가지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한 가지 겨자씨 비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농사에 비유하자면은 마치 씨를 뿌리고 자라며 거두어 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함께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마치 씨앗과 같이 생명체로 오는 것이죠. 그 말씀은 객관적으로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 자라게 되고 나중에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첫 번째가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작은 것이 자라서 큰 것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다라는 의미로 겨자씨를 말하지만은 실제로 식물도감이나 다른 책을 보게 되면은 겨자씨보다 훨씬 작은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였고 또 가장 작은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람들은 겨자씨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속이 좁은 사람을 보고 밴댕이 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기 중에 밴댕이가 그렇게 작은 고기는 아니죠. 더 작은 고기도 있습니다. 속이 좁은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바늘 구멍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속이 좁은 사람을 얘기하죠. 저처럼 눈이 좀 적은 사람을 단추구멍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바늘구멍보다 단추구멍보다 훨씬 더 작은 구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흔히 바늘구멍이니 단추구멍이니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작은 것을 말할 때에 겨자씨 같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사 중에는 한 방울의 피도 희생하지 않는 인색한 사람을 가리켜서 겨자씨만큼도 피 흘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었더라면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제자들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었더라면 최소한으로만 있었더라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있었다라고 이 겨자씨 한 알에 관한 자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하는 보편적인 비유로 겨자씨를 들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겨자씨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겨자씨의 크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작은 씨앗이 얼마나 자라느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32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가 자라면은 얼마나 자라는지 아십니까? 4m 정도 자랍니다.
씨는 아주 작아요. 작은데 자라면은 4m 정도 자라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비록 그 작은 겨자씨를 심었을 때에 가장 크게 자란다는 거기에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장 작게 시작해서 가장 큰 것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은 온 가정을, 온 마을을, 온 민족을, 모든 세계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12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한 사람이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이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결국은 이 땅의 한 20%의 인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이런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적게 미미하게 시작하지만은 온 세계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아주 약해요. 어떤 한 사람이 전해주는 그 작은 복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역사를 이루는데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시골에서 작은 교회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주의 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는 작게 시작해도요, 교회는 자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와 복음은 아주 미미하게 시작한다 할지라도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복음과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은 주일 아침마다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의 작은 씨앗들을 심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보기에는 이 복음의 작은 씨앗들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저 씨앗으로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오늘 15분, 20분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저 아이들이 앞으로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복음의 씨앗이 그 어린아이들의 심령에 심겨지게 되고 자라나게 되고 커가게 되면은 장차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혹시 보고 싶은 분은 제 방에 오십시오.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작은 노란 겨자씨 한 알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보잘것없이 작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있기에 큰 나무로 자라게 되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들이 그곳에 깃들여 쉴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무인도에 표류하고 있다고 하면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손에는 콩이 한 줌이 있고 또 한 손에는 10kg짜리 골드바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 가치적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골드바가 훨씬 더 값지고 비쌀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적 가치로 보게 되면 한 줌의 콩이 훨씬 더 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콩은 생명체거든요. 생명체라는 것은 무궁무진한 신비가 들어있고 생명체라는 것은 무궁무진한 능력이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골드바가 가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무인도에 있어요. 그곳에서 골드바가 무슨 나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겠습니까? 그러나 당장 먹을 것이 없을 때 콩을 심게 되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게 되고 100배, 300배, 500배 수확으로 나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 생명의 능력, 생명의 위대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교회가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죽을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살아나는 거예요. 삶을 비관적으로 끝내려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면은
회복해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소중함은 살아있는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없다면 더 이상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의 희망을 줄 수도 없고 소망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지금 살아있느냐 죽었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 되심을 믿으십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산다는 것이 숨만 쉬고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도 살아야 되지만 영도 살아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살아야 그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시는 거 보니까 육은 다 살아있어요. 근데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교회 바깥에는 영이 죽은 사람이 수도 없이 좀비처럼 걸어다니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완전하게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 활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 심어줘야 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져야 되겠죠. 더 중요한 것은 나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살아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크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아주 크다는 것이죠. 시 중에 참 작은 시가 참깨시나 들깨시가 작아요. 그보다 더 작은 것이 부쩍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요, 어릴 때 들었던 신한아빠씨, 그거 작아요. 그거보다 더 작은 것이 담배씨예요. 담배씨보다 더 작은 것이 편백나무씨예요. 편백씨.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작아서 우리 취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씨가 살아만 있으면, 그 씨 안에 생명만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크게 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씨가 요만하게 작게 보이지만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크게 봐야 되죠. 왜요? 자랄 거니까요. 자랄 거니까요. 여러분, 깨씨 요만한 거 하나만 심으면은 키가 1m, 2m씩 크게 올라가기도 해요. 편백씨 작아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있는 것은 다 크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씨 안에 생명만 있으면 분명히 자라요. 분명히 자랄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싱가포르 가보신 분은 본 적이 있을 것이고요, 싱가포르에 가면은 그 무라이언 파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큰 사자상이 있습니다. 입에서 이렇게 물을 분수로 뽑아내는 거 아시죠? 사진으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자상에는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건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요. 당연히 구원도 없어요. 생명의 진리는 조그마한 골방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복음의 진리가 사람이 보기에는 겨자씨 같이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복음을 심령에 심는 자는 그 심령에서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고 결국은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신비는 아무리 죽어 있는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나고 미미한 것 같으나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집트 박물관에서였던가요? 그 미라 안에 있던 그 콩, 아주 오래된 콩, 우리는 다 말라 비틀어서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콩을 심었는데 싹이 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기에는 다 말라 비틀어진 것 같고 보잘것없는 완두콩 하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싹은 나고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의 신비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때로는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의식도 되지 않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를 흙 위에 한번 떨어뜨려 보십시오. 내가 떨어뜨렸는데도 다시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을 만큼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씨앗이 뿌려졌는지 안 뿌려졌는지도 모를 지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뿌린 것은 분명히 뿌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뿌린 것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 뿐이지, 내가 찾지 못한다 뿐이지, 내가 뿌린 것은 뿌린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언제 나타날까요? 때가 되면 나타나죠. 지난 가을에 농부가 추수를 하다가 다 수확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 들깨씨가 땅에 떨어졌다고 가정합시다. 우리 눈은 그거 어디 흘렀는지 찾지를 못해요. 그렇지만은 뿌려진 건 뿌려진 것이잖아요. 그 안에 생명은 있잖아요. 언제요? 봄이 되면 싹이 나죠. 농부는 어디에 흘렸는지 어디에 뿌렸는지 다 기억을 못해요. 그렇지만은 뿌려진 그 자리에서 생명은 봄이 되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임종을 맞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병상 세례를 하고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백성 되어지는 경우를 종종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좀 의아했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한편 강도가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한평생 예수를 믿지 않고 살던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그 환자하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이야기하고 본인이 할 수 없으면 보호자랑 이야기합니다.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다닌 적이 있다는 것이죠. 선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학교 때문에 아니면 성탄절 때문에 무슨 이유에서든지 그때 어릴 때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몇 달을 다녔든 몇 년을 다녔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은 아주 어릴 때였지만은 그가 그때 무슨 이유로 교회를 갔든지 들었던 복음, 그 복음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아주 오래되었지만은 그동안은 싹이 나지 않았지만은 이제 그의 생명이 다 되어가는 이 순간에 그 복음의 씨앗이 이제 싹이 트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을 부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 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제가 이런 찬송을 해줘요. 예수 사랑하심은 내 주를 가까이. 그러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요. 내가 어릴 때 주일학교 조그만 할 때 사탕 얻어먹기 위해서 연필 한 자루 받기 위해서 그때 교회 가서 불렀던 찬송, 그때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들을 회상하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야, 복음에는 생명이 있다. 누가 뭐래도 복음에는 생명이 있다.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겨자씨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뭘 알겠냐고,
저 아이가 뭘 알겠냐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한 번만이라도 좋사오니 교회 같이 예배하자.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복음을 듣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나와도 괜찮아요. 어떤 분들은 전도하면서 쭉 열심히 안 다닐 것 같으면 아예 나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좋아요. 교회 와서 예배하게 하셔야 돼요. 한 번이라도 주의 복음을 듣게 해야 돼요. 왜요? 그것이 겨자씨만한 씨앗이 그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그 씨가 싹이 나고 그 싹이 나서 나무처럼 자라서 결국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자기도 천국 백성 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족 중에서, 여러분 친척 중에서, 아시는 분 중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딱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교회 같이 가자. 딱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목사님 설교 듣자.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때 들었던 한 번의 말씀이 비록 겨자씨처럼 작은 복음이라 할지라도 그의 심령밭에 심겨지기만 하면 복음은 생명이라 언젠가는 싹이 나고 언젠가는 나무처럼 자라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임종 직전에 싹이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겨자씨만한 복음이 그 복음의 씨앗이 심령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씨만 뿌려놓기만 하면은 당장에는 아무 흔적이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정상이 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크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 잘 아시죠? 링컨 대통령은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가 오셨는데 그분이 신실하신 그리스도인이라 링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두 번째 엄마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링컨은 참 불행한 성장기를 거쳤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심령 가운데는 어릴 때 그 엄마가 들려줬던 복음, 그 어릴 때 엄마가 가르쳐줬던 성경 말씀이 그 복음이 씨앗이 자기 심령 가운데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 씨앗이 대통령이 되게 했고 그 씨앗이 노예 제도 해방이라는 결과로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쩌면 희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당장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금덩어리만 좋아라 하고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생명 중심의 가치관을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유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생명을 우리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도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항상 새롭게 간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는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내 손에 있는 작은 이 사과 씨 하나를 보면서 우리는 사과나무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나무에 사과가 열릴 그 열매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이 겨자씨 하나를 보시고 나무를 보셨잖아요.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쉬는 것을 보셨잖아요. 비록 우리가 전한 복음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전한 복음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조금만 두고 보시면 언젠가는 역사를 바꿀 큰 일이 그 아이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이따가 청년부 예배 때마다 복음을 가르칩니다. 근데 솔직히 교사들이 저 아이들이 이걸 듣고 뭐 변화가 없어, 아무런 반응이 없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복음 속에는 생명이 있기에 언젠가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세계 역사를 바꾸는 일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사, 주일학교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내가 전하는 이 복음 한마디가 저 아이의 영혼에 심겨지게 된다면 그 복음 때문에 그 아이 인생이 바뀔 수 있고, 이 나라가 바뀔 수 있고, 열방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도 여전히 변화는 없어요.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농부가 오늘 씨를 뿌렸는데 아무런 일이 없다고 실망하지 않잖아요. 봄이 되면 삭이 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오늘 겨자씨 하나를 보면서도 큰 나무를 바라보고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 것을 예수님이 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심으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장차 그 복음이 저 아이의 심령에서 자라고 저 아이가 나중에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 교회를 책임지고 열방을 책임질 그런 아이로 성장될 것을 우리는 비전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성장이 없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성장하여야 하고 교회 또한 성장하여야 합니다. 성장이 멈춘 것은 죽은 것이죠. 나무나 사람이나 교회나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성장되지 아니하고 멈춰 있으면 죽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 20년 전에 기도원에서 받았던 그 은혜 지금도 우러먹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이 성장되어져야 되죠. 씨앗을 심으면 자라야 되죠. 성장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이대로만 있으면 안 돼요. 교회가 점점 성장해야 돼요. 확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요, 문제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성장이 멈춰버린 교회, 정체되어 있는 교회, 퇴반 교회는 영적 생명이 죽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 내 안에 있는 복음적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성장해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생명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부흥해야 됩니다. 왜요?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되어져야 되고 부흥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작년 그대로, 5년 전, 10년 전 그대로의 믿음이 아니라 날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점점 성장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은 비록 겨자씨만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생명이 있기에 언젠가는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속상하는 일들이 많죠. 저 아이가 커서 뭐가 되겠노? 이런 얘기 아마 한두 번 다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그 아이가 바뀌어지던가요? 혼낸다고 그 아이가 달라지던가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씨앗들을 심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심어놓은 저 복음의 씨앗은 분명히 자랄 거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정말 멋진 여러분의 자녀로 성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작은 씨앗들을 많이 심어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올해는
더 많은 씨앗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심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씨앗들은 분명히 자랄 것을 믿습니다. 나무처럼 크게 자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와서 깃들고 쉴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그 믿음을 심으시고 복음을 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이 자라면은 결국은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합시다.